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죠. 바로 이 마가복음을 마치 고고학자처럼 한 겹 한 겹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복음서 하면 다 그냥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복음서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추적해 나갈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면서 길고 장엄한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때요? 그런 배경 설명 싹 건너뛰고 그냥 바로 핵심으로 돌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하필 마가복음이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복음서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가 죽고 나서 한 40년쯤 지난 서기 70년경에 쓰였다고 보는데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거라고 추정할 정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정말 여러모로 독특해요. 일단 분량이 제일 짧고 아주 직설적이죠. 뭐 배경 설명이나 족보 같은 거 없어요. 글 자체도 세련되기보다는 좀 투박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 원래 원본의 결말이 정말 뜬금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빈무덤을 본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그냥 뚝 끊겨버리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정말 엄청난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 그 한복판에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수백 년에 걸친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죠.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잠시 독립을 맛봤다가 결국엔 막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쌓이고 쌓인 갈등과 고통이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와, 70%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10개를 수확하면 그 중에 7개를 세금으로 뜯기는 겁니다. 로마에 또 지역 통치자에게 그리고 성전에까지요. 이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건 그냥 빈곤과 빚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땅을 담보로 빚을 지죠. 빚을 못 갚으면 내 땅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밀려나면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 결국엔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지거나 거지나 반란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뭘 바랐겠어요. 이 모든 걸 뒤엎어줄 구원자,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즉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되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억압적인 현실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구원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희망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똑같은 예수 이야기가 4가지나 되는 다른 버전으로 전해졌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각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튜닝한 거예요. 그냥 독자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기 위해서였죠. 예를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마가복음에 행동하는 메시아가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공동체에겐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모세 같은 마태복음의 예수가, 그리고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누가복음의 예수가 더 와닿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들은 분명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기독교, 즉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핵심적인 틀은 예수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 혹은 사도 바울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극적인 회심을 겪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쓴 편지들이 마가복음보다도 더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의 생전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음과 부활, 그것만이 인류 구원의 열쇠라고 봤죠. 바로 이 바울의 신학이 이 새로운 신앙의 중심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서구 세계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중요해지는 근대가 열리면서 이 고대의 신앙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 거대한 간극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메우려 했을까요? 마치 신의 주소지가 계속 바뀌었다고 보면 재밌어요. 중세시대에는 저 하늘 위 물리적인 천국에 사는 왕이었죠. 그러다 19세기가 되면 슐라이어마허 같은 신학자가 신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이 내면으로 이사온 거죠. 그런데 끔찍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는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등장해서 아니다. 신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존재, 전적인 타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이 다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대 신학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가와 고고학자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조직신학은 건축가에 가까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튼튼한 건물처럼 체계적으로 세울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사였죠. 교리를 만들고 윤리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루돌프 불트만 같은 성서신학은 고고학자 같아요. 이 오래된 문서, 이 유적을 파헤쳐보면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역사적으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걸 파고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갈릴리에서 탄생한 아주 거칠고 긴박했던 하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20세기의 아주 복잡한 신학 논쟁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고고학적 탐사의 끝에서 내릴 수 있는 역사적, 학문적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반증할 수도 없다는 것. 결국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해주지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해주지도 못하는데 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